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또 몇 주간 만에 함께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도 하고 또 여전히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하지요?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녁에는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곳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고 각 실에 또 이렇게 잘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신지요? 혹시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주평강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런 소원을 함께 가지고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 행복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마 여한없는 삶 살았노라고 정말 감격의 삶을 살았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느낌표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산다면 정말 느낌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유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정말 그 부를 손에 쥐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나누지 못하고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정말 복이 뭔가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나누며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언가를 함께 알아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매 순간 매일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느낌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12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만 원래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라 그러죠? 잘하셨어요. 사랑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그럼 무슨 장이라 그럴까요? 축복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요, 자그마치 14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축복이 잔뜩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68절까지 계속 이어갈 때는 또 그 축복 맞은편에 저주의 삶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은요, 이 14가지를 이야기하는 이 축복은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받아서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준비하시고 그 보고를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 적정량을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 살게 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복을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요. 시작. 여러분, 느낌표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와, 난 놀랍다. 와, 이런 일이. 근데 뭐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 와,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네. 여러분, 이럴 때 감격의 삶이 이어지게 되고요, 감탄하며 느낌표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표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느낌표 인생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나눴어요. 신명기 28장까지 오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택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복받은 사람, 복받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왜 광야를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 복을 잘 담아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냥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을 제대로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고 제대로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 되게 하시려고 40년의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에서 잘 복되게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발 쭉 뻗어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힘겹게 생활할 수 있어요. 수고로 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번영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을 받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하는 신앙입니다. 복이 목적이에요. 복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우 물질적이 되어지고 매우 현세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물질을 좀 손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기복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은요, 기복신앙은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그래서 좀 잘 되면 어때요? 지 잘난 맛으로 삽니다.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계속 주어진 그것 때문에 더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혹 누가 빼앗아갈까 봐 더 긴장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원수 맺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 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 하나님 소용없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철없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지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하고 또 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종종 없어가지고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좀 더 철들어서 잘 살게 하려고, 스스로 헤쳐나가게 하려고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도대체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냐고, 왜 날 낳으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못된 말들을 하고 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주께서는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하여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정말 이삭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 해에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누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참 유약해 보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있는 우물 달라 그러면 그냥 내주고 가요. 이 땅에서 나가라면 그냥 군말 없이 떠나고 말아요.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해요. 이 사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약한
약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가 크게 왕성하더니 번성하더니 마침내 그 시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거부가 된 사람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거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삭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나같이 약한 사람이 이런 복을 받다니. 와,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네. 그는 정말 느낌표 인생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기복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어떤 신앙인인가 하니 기독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나는 기복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는 기독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기복은 그저 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면 기독신앙, 이 기독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기독신앙인은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기독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게 이 기독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기독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주 구석구석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와.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하나님, 날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를 보면서도 토지를 보면서도 짐승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네. 이것으로 감탄하며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이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하며 감탄하시고 느낌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이 실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정말 신앙 좋은 가문의 형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만나면 서로 간증하기가 바쁘더라는 거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전화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큐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고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곧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픔을 만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광야, 우리 힘들게만 지나는 곳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서 좋은 그릇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실망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또 분노로 이글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한숨 짓지 마시고요. 한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느낌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답답하시죠? 그러나 이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시며 주실 것, 그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거기서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 주신 내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구나,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속에서도 그 속에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면, 와,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여러분, 내가 막 붙잡으려고 쫓아가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한결같이 우와 놀랍네요. 시작. 우와 놀랍네요. 여러분, 놀라운 복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놀랍다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놀랍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 성경이 2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삼가, 1절에는 삼가 듣고라는 말도 있는데요,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세번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를 꽉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막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꾸만 도망간다고.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걸어가는데 내 삶에 계속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 28장에도 축복 14절까지 15절에서부터 저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순종, 불순종,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불순종이고 어떻게 하면 순종이고 어떻게 하면 축복이고 이거 불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한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저 이 지도를 잘 보고 따라오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 지도 말씀을 잘 따라가면 복이 찾아오고 복이 따라붙고 복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느낌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물음표 인생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또 생겨? 도대체 뭐 때문인 거야? 그러면서 괴로운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청종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와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지도, 명확한 말씀, 이것을 청종하면,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노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응? 내가 막 쫓아가서 막 어거지로 붙잡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복, 그냥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고 싶잖아요. 열매가 그것도 적당히도 아니고 그냥 풍성하게 많이 맺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매 많이 맺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서부터 쭉 읽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임하고,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말씀이 계속 보여져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28장에서 뭐냐면, 복은 내가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받아지는 거예요. 복은 임하는 거예요. 복은 내리는 거예요. 한결같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 말로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는, 축복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뭘 붙잡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따라가기만 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라크예요. 복이 나를 따라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놀라워요. 놀라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1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왜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절서부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자녀, 토지, 짐승, 심지어 우리의 밥그릇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남에게 영향력 끼칠 뿐만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밥을 먹어보십시오. 그 밥이 퍽퍽한 밥이라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맛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해보세요. 얼마나 웃음꽃이 피겠어요?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오늘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 말씀대로 삶. 어디서 뭘 하든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청정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7절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말씀으로 그 질병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명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복을 명하시니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요롭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9절에는 하나님이 성민 삼아 주신대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대요. 거룩한 백성 된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축복길, 말씀길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와서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대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삶의 생육과 번성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11절에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셔서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하게 적정량의 귀한 그런 비를 내리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신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비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의 부여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이렇게 기웃거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13절과 14절은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치 1절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섬기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오직 말씀으로 중심 딱 잡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 쫓아 가보아라. 그러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 와,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주셨네요. 와, 이렇게도 나를 축복하시네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요. 그러면서 감탄하는 인생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낌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와. 제가 최근에 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셨어요. 이분이 많이 이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2001년 그 9.11 테러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그 협회에서 부총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출근을 했으면 큰일을 당했는데 그날 어떤 일로 인해서 피치 못해서 나가지 못한 상황이 돼가지고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생명 주신 거, 정말 이분 간증을 이렇게 듣고 또 옆에 있는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불꽃같이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이번 달에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가까이서 수십 년 동안 봤던 같은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네. 이분은 61살을 살았지만 120년을 살면서 이룬 그런 일들보다 더 많이 하고 가셨다. 이분은 워싱턴 성광교회라는 곳에 이희돈 장로님이세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더라고요. 뭐냐면 살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내가 산다고. 그러면서 이 초대받은 이 삶은 곧 믿음의 삶이요 모험의 삶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으니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인생은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고 살게 돼 있는데 아주 그냥 바쁘게만 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냐.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으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는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소명으로 사는 삶이 너무너무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분을 함께 좀 소개하며 나누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아주 힘없는 그 짱짱한 목소리가 힘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승리했습니다. 가족들 앞에 또 듣는 사람들 함께 예수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언제든지 오직 예수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감동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언제든지 예수였어요. 그 한 분이 에피소드로 그런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 댁에 좀 갈 수 있을까요? 뭐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손님 막 오지 않잖아요. 꼭 안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또 갈 수가 있었대요. 하여간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교회 앞에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의 삶으로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 분이에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나는 안 된다 여겨주십니까? 여러분,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혹시 비난받고 있습니까? 핍박받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살면서요, 여기저기 눈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지요. 여러분, 그러나 새롭게 도전합시다. 정말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교회 된 우리에게 세상을 이끌어가라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 모시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도리어 주의 복음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은 기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기대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셔. 주의 뜻 붙잡고 삽시다. 그러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누군가의 힘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삶 삽시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탄의 인생, 느낌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